한 번 더 옆에 분하고 반대편에 메리 크리스마스!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성탄절인데 제가 성탄절마다 생각할 때에 이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운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너무 황송하고 성탄절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산타크로즈입니다. 산타크로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잖아요, 산타. 어제도 막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187번 버스인가? 산타버스 해가지고 완전히 버스가 안에 밖으로 완전히 치장해가지고 막 다니고, 여기저기 성탄트리가 막 이렇게 축제로요,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 어디에 가도 예수님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지금 저기 어, 영화의 전당에 가면은 산타 마을이라 해가지고 또 행사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데에 막상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고 엉뚱한 인물, 산타가 지금 영광을 다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산타크루즈는 누구냐? 왜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이렇게 음,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민망스러워 할까? 사실은 이 산타크루즈라는 인물은요, 가상의 인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은 또 북유럽의 신화와 연결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만들어진 캐릭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산타크루즈가 될 만한 현실적인 인물이 누구냐 추적해 본 결과 약 4세기경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트리키에 예전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어, 교주로 교부로 활동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성 니콜라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이는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을 몸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이 인물은요. 그렇게 나눔과 섬김을 평소 했는데에 어느 날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 딸 3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창녀로 또는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콜라스 교부가 금덩어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단장놈으로 그 금을 새 덩어리를 이제 던졌다는 거죠. 마지막에 던진 금덩어리가요. 마침 음, 우리는 요즘 세탁기에서 빨래가 잘 되고 또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양반을 며칠 동안 이렇게 갈아 신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하루 빨아가지고 하루 신고 하루 빨아가 하루 신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었던 양말을 빨아가지고 난로에 걸어놨는데 말리기 위해서 거기에 세 번째 금덩어리가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성탄절에 보면은 지금은 잘 없어요. 예전에는 성탄절에 그 양말도 막 걸어놓고 했잖아요. 양말에다가 선물 넣고 그게 유래가 됐다는 거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새 아버지는 새 딸의 결혼을 무사히 치렀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만큼 성 니콜라스는 나눔과 섬김,
베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실천했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제는 전해지고 전해져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라의 발음으로,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로 표현한 게 신트클라스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영어로 미국에 넘어가서 영어로 또 발음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타크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네덜란드어를 거쳐서 영어화되어서 이제 그 이름이 산타크루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산타크루스라는 인물이 약 4세기경에 살았던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였고, 그리고 이것이 북유럽의 또 신화와 연결돼 가지고 마치 설매를 끌고 이렇게 설경을 달리면서 어, 선물을 나눠주고 막 이러는 그런 설화까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는요, 배가 좀 나오고 저처럼, 그리고 하얀 수염에, 너트루스면,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쵸? 이런 인상을 가진 산타로 이게, 바뀌게 된 게 언제냐? 지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성 니콜라스입니다. 앞에 이 그림은요, 지금 서파로 남아있는 그림이고, 제가 AI한테 물어가지고, 야, 성 니콜라스를 한번 좀 이쁘게 그려봐라 해가지고, 저 옆에 거는, AI가 이제 다시 좀 예쁘게 그린 겁니다. 음, 딱 봐도, 풍채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음, 어, 왜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산타는 저처럼 이렇게 음, 얼굴에 살점도 있고 배도 좀 나오고 넋두리 웃음도 짓고 친근감이 있는 그런 동네 할아버지 모습으로 바뀐 게 뭐냐? 1940년도에 코카콜라 회사가요, 자기 코카콜라를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에 이 산타를 이제 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산타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또 친근감 있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등장시킨 인물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그 모습이에요. 그 빨간색은요,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깔을 해요. 그 전에도 산타를 이야기할 때에 사파나 그리고 또 어떤 그림에는 보면은 산타에 대한 옷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노란색 옷을 입은 산타, 초록색 입은 옷을 입은 산타, 파란색 옷을 입은 산타, 색깔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통일시킨 것이 이 1930년도에 콜라 광고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가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산타크루즈는요,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인물과 그리고 유럽의 신화와 그리고 모 기업의 상업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천국에 있는 성 니콜라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이제 영어화돼서 성 니콜라스가 산타크루즈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온 교회가 또 전 세계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산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타 마을 이야기하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거 이야기하고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다면서 마치 그날의 주인공이 산타가 된 것 같이 이야기하니, 이 니콜라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목전에 있을 때에 면전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영광을 제가 가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갔어요. 생일 파티를 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막 하는데 막상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은 저기 등 있는데 엉뚱한 아이가 친구들한테 막 인기 있는 아이가 막 올리면서 그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막 하는 거예요.
생일상은 생일 주인공이 딱 마련해 줬는데 그 모든 영광은 엉뚱한 아이가 다 가져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엉뚱하게 산탄이 뭐 누들뿐이 이런 엉뚱한 캐릭터가 떠오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고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누구의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여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봐라! 당신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해. 어떤 초등학생이요. 목사님, 저는 내일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23일 날 만났을 때에 뭐가 좋은데 내일 선탄 이브잖아요. 야, 선탄 이브하고 야 무슨 관계 있는데? 아, 내일 가면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성탄절은 니하고 관계 없어. 성탄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야. 니는 교회 안 다니잖아. 아,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맨날 철회만 가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런데 네가, 성탄하고 뭐 관계 있는데? 아, 그래도 저는 예수님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야, 네가 교회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알아?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앞에 살고 있는, 같은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앞동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자기 말로는 그 부모님하고 그 친구하고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일 성탄 이브의 밤 자기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저를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그 교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거예요. 야, 그러면 엄마가 허락하디? 엄마는 맨날 전에 간다며. 교회에서 가는 거 허락해? 밥 먹게 그렇게 가는 거 엄마가 좋아해? 예! 엄마가 허락했어요. 그러면 아가 완전히 기뻐하고 상기돼 가지고 성탄 이브의 날을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금방 이야기했던 이 친구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전해주었던 친구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전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어떤 날인지 몰라요. 그냥 연말 연시에 끼어가지고 흥청만청 먹고 즐기는 날, 자식들에게 어? 선물 주는 날, 또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날, 가족들이 외식하면서 맛있게 음식 먹는 날, 즐겁게 시간 보내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이고 사랑의 날이고 은혜의 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줘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 날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큼 사랑하는 날인지 우리가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보면은 21절 말씀 보면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할례는요, 증표입니다. 증표. 무슨 증표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적인 증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도장을 찍으시는데, 여러분, 말로 하는 이 구두의 약속은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막 그 말이 됐어. 내가 확실하게 뭘 할 같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요, 입 닦아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아무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꼭 뭐 해라 합니까? 꼭 응? 계약서를 쓰라요. 계약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뭐 받아라 합니까? 공증받아라. 공증받아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것도 어떻게 할 때 효과가 있습니까? 잘 보관하고 보존할 때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할지라도 잃어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손상되면은 그 계약서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보라 하는 구두 계약이나 약속이나,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법적인 종이로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그것이 손상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도장을 찍으시냐? 사람의 몸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에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도장은 변하지 않아요. 그 도장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를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바로 남성의 성기에다가 했죠.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남자들이 하루에 뭐 많이 보는 사람은 10번, 작게 보는 사람 30번 이렇게 볼일을 볼 거 아니에요. 볼일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늘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할례를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근거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식이 끝났는 데에 또 이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요.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뭐냐면 첫 태생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한 넓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읽었는데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형식적으로 에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진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전 인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딱 못을 박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매일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이날이나 저날이나 이 애기냐 저 애기냐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어느 날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을 수 있겠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31절, 32절 내용인데요.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예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리고 이 이야기를요, 부모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31절과 32절은 분명히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축복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예수가, 이 어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31절, 32절이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전 인류가 흑암 가운데 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방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은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축복하고 난 다음 시몬이 마리아에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따로 마리아에게 그 아기 예수의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특별히 마음가짐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로 엄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결코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이란 이 아기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기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이 마리아의 마음을 그렇게 푹 찌르는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어미로서 칼에 찔릴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말을 하죠. 아이가 아프면은 정말로 아이가 죽을 만큼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누워 있으면요, 부모들이 뭐랍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내 자식이 아파하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요, 부모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하면 당하였지,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웠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칼이 찌를 만큼 고통스러움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언제 마리아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으면서 이 나방사방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가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겠어요. 그 모습을 앞으로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마음 단단히 먹어 마리아 라고 지금 시몬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이 아기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목사님, 다 죽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댔습니다. 다 죽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였고,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였고,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죽음이 됩니다.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하늘 영광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
라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전탄이 바로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기 때문에, 날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아니 또 이 성탄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엉뚱한 것에 경배하고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엉뚱한 것에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 때에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바로 기뻐하고 바로 감사하고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